한스킹의 나는 무엇을 믿는가 강도 86번째 시간으로 제8장 삶의 고통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맨 아래 보십시오.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견뎌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이 삶의 무게를 어떻게 하냐? 특히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고 돌파해내냐 하는 겁니다. 이미 답은 어느 정도 주어진 거 아니에요? 저항할 때 저항하고, 연대할 때 연대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삶의 기쁨을 찾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 순간순간을 견뎌내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할지 어떨지 읽어보겠습니다. 306쪽 아래 단락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라는 질문을 나는 종종 받는다. 사실 견뎌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기에 이 사람이 그렇게 불행하게 산 건 아니에요. 뭐 죽을 병에 걸려서 젊은 시절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근데 교황청과의 대립이 아주 힘들었죠.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그게 가장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하고도 비슷한 입장이겠네요. 마틴 루터도 파문당했잖아요. 한스킹도 파문까지는 아닌데 교수직을 박탈당했으니까, 카톨릭 신학부 교수직을 박탈당해서 그 튜빙겐에서 교수는 있잖아요. 에큐메니칼 어디 연구소 교수를 했는데 그건 이제 교황청과 관계없이 튜빙겐 대학교에서 제공해 준 자리입니다. 사실 견뎌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기에 나는 견뎌내는 힘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결코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하며 얼마간의 유머와 상당히 태평스러운 삶의 자세도 필요하다. 여유가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도 곤경의 시간에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친구들, 평범한 일상에서도 모든 것을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누구나 다 필요한 거죠. 그러나 어떻게 몸과 마음의 건강, 유머, 인간에 대한 신뢰를 보존할 것인가? 이에 관해서도 말할 것이 아주 많다. 그러나 나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만 거론하고자 한다. 이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탱해주는 바탕, 다른 모든 것이 부서져 나갈 때에도 내가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궁극적 바탕이라고 하겠다.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유머를 모두 잃어도, 깊은 죄에 휩쓸려 들어가도, 부도덕한 상태에 떨어져도, 모든 성과를 포기해야 해도, 그렇죠. 어쩌면 건강과 심지어 인간에 대한 신뢰마저 상실해도 말이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게 해주는 바탕. 그거 자체가 바탕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요컨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문제다. 무엇이 결정적인가? 성공? 업적? 아니죠. 예. 알만한 분들은 다 압니다. 성공해봐야 그건 잠깐이에요. 성공한 다음에는 그 만족감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성공만이 가치 있고 누구나 성공에 집착하고 성공만큼 대단한 것이 없더라도 그렇다. 일단 그걸 꿰뚫어 봐야 됩니다. 그건 다
세상 경험을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냥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 다 알아요. 이것이 문제다. 무엇이 결정적인가? 뭐 쭉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성공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언제나 근데 그런 것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자유로워지죠. 언제나.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옳고 내 뜻을 관철하고 내 의견이 박수갈채를 받는 것에 나는 목을 매고 있지 않다. 나는 가까운 사람들, 사회, 이런저런 권위자들, 아니 나 자신에게도 나를 정당화해야 할 까닭이 없다. 자신에게도 정당화할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인정받을 나가 만족스러운 내 스스로 만족스러운 나한테 가지도 없거니와 그것도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 질문이 되죠? 물론 업적을 당초부터 포기하거나 아예 업적을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직업이나 일 속에 자신을 소진하면 안 된다는 것. 목사들도 너무 목회 일에 매달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공주의거든요, 일종의. 그 신바람 날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우리는 여름밤에 모닥 장작불에 나방들이 불빛을 보고 달려들다가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괴멸되는 거 모르고 목회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업적이 비록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식해야 된다. 요컨대 나는 물론 성과를 내보여야 하고 나의 신념을 위해 싸워야 하고 찬동을 끌어내기 위해 남의 마음을 얻어야 하지만 그건 뭐 필요한 거죠.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내보일 수 있는 업적이 일상생활과 직업 그리고 교회에서 매우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나는 실패할 수도 중대한 과오를 저지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 이걸 부인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으랴. 그러나 이 메시지의 둘째 차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급한 업적 추구도 과오도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누구나 다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결정적인 게 아닌 거예요. 자기를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패와 좌절 역시 나의 삶에서 어떤 다른 위상을 얻을 수 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뭘까요? 나는 한계 상황에서도 극단적 공경과 엄청난 과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 그 말은 희망한다는 거죠. 나는 결코 자포자기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자포자기하지 않는다. 결단코 또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한결같이 또한 확고하게 신뢰를 보존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고하고 무조건적인 믿음의 신뢰 또는 신뢰하는 믿음 말이다. 탕자에 비유해서 그 둘째 아들이 돼지떼 지키는 농장에 들어가서 쥐업열매로 살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이미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오늘은 좀 설교처럼 들리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이것은 마리아와 첫 제자들에게도 결정적인 것이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복되어라 믿으신 분. 인간적으로 매우 동정할 만한 소심한 베드로. 소심했죠. 모른다고 몇 번이나 고백하고요.
예수에게서 배운 것은 폭풍과 파도를 무릅쓰고 예수를 바라보고 신뢰하며 물 위를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그리스도를 내세우며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예 망치로 때려박듯 반복 주입한 말씀을 명심하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또 로마서 3장 28절 참조. 어떠한 사람도 율법의 행업으로서가 아니라, 율법의 업적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자. 크나크는, 다시요. 309쪽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 자비로운 은총, 네,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통해 사람은 의롭게 된다.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에게 중요했던 것을 잃었던 아들, 세리와 바리새인, 포도원 일꾼 등에 관한 비유에 표현되었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 율법을 통한 업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믿음 안에서 그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에게 중요했던 것을, 그의 가르침과 투쟁과 활동과 고통과 마침내 죽음에서 중요했던 것을 완전히 포착했다. 과연 업적도 성공도 전혀 없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 자신의 모든 노력이 실패했다고 느꼈음이 틀림없던 그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마지막에 죽음이라니. 바울이 자신과 우리 모두의 눈앞에 생생히 제시하는 그 사람은 오로지 그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에 의해 정당함을 인정받았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요컨대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에게서 읽어낸 것은 다음이다. 인간은 오로지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정당함을 인정받으며 이것이 그에게 크나큰 자유를 선사한다. 이 열광주의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업적도 자기 실패도 결정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럼 자유로워지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가 마지막 항목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항목이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착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그건 무조건적인 신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유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제목이 크나큰 자유입니다. 크나큰 자유. 독일어 프라이 하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 하이트.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 구절 기억해둬야 되겠네요. 자유요. 자유 방임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입니다. 그 어떤 세력, 권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자유인 거죠. 그 자유가
해방 혹은 구원의 컨텐츠예요. 컨텐츠,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자, 해방받은 자는 자유로워요. 영혼이 자유로워요. 우리는 자유롭다고 하면 뭐 말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모든 걸 그냥 멋대로 하는 거를 생각하죠.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모로 제한된 작은 자유, 의지의 자유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결단해서 저 사람 결심이 대단해 뭐 이러한 소극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 그 심리적 진행 과정을 최근에 뇌 연구가 규명하고 있는데 이 자유를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와 또 남들과 관련하여 아주 자명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형법도 죄에 관해 말할 때 이 자유에서 출발한다. 형법. 그런가요? 법 철학도 한번 공부해 보면 합니다. 거기가 법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로마법이 지금 대부분의 여러 나라 법의 기초일 겁니다. 거기 로마는 대단한 제국이었어요. 철학도 철학이고 예술, 건축, 군사 모든 부분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 로마가 자체 내부 붕괴로 허물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로마 제국이 세운 문화의 꽃과 열매는 지금까지도 유럽을 끌어가는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형법도 죄에 관해서 말할 때 자유에서 출발한다고 하는군요. 우리의 법 이해에 따르면 어떤 행위나 결정은 행위자가 달리 행할 수도 있거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자유롭다. 좀 까다로운 표현이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법 이해에 따르면 어떤 행위나 결정은 사람이 우리가 뭐 행위하잖아요. 파란불 켜졌을 때는 건너가고 빨간불 켜지면 서잖아요. 어떤 결정은 행위자가 달리 행할 수도 있거나 아예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자유롭다. 건너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누가 막지는 않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서 이게 빨간불이야. 근데 약속으로는 건너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은 건너갈 수 있어요. 그 불빛의 약속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유로운 존재죠. 그게 전제됐을 때에 이 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동물들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뭘 금지한다 아닌다 그런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요. 아주 부분적으로는 훈련을 받아서 그 동물들도 자유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건 동물 그 연구에서 나타나니까. 근데 인간은 유독히 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데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죄와 연관된다는 겁니다. 자유가 있을 때 죄가 있는 거죠. 자유가 없으면 죄도 없는 겁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런 수준의 자유가 아니라 크나큰 자유이다. 큰 자유. 소제목이에요. 나온 거예요. 큰 자유, 더 큰 자유.
그레서. 이제 독일어로 그로스, 이게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교구 발음은 그레서라고 해요. 그레서 프라이하이트, 그레서레 프라이하이트.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아주 큰 자유인데 사람은 이 자유를 속박된 상황에서조차 보유할 수 있다.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큰 자유는 보장되는 겁니다. 여기서 관건은 나의 내적 자유다. 내 마음을 거짓 신들에게 권력, 돈, 출세, 스포츠, 섹스 신들에게 붙들어 매지 않고, 일단 우상인 거죠. 나사렛 예수 안에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신 한 분, 얼굴을 보여주셨다는 그 표현이 있죠. 고린도 후서 어딘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셨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그 한 분에게 붙들어 매는 자유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자유는 손상당하지 않으니까요. 가난해도, 아파도, 외로워도 이 자유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야지 결속인지 아닌지도 아는데,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사이비 이단들에게는 주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자유, 크나큰 자유가 아니라 더 속박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기에 나는 모든 유한한 것에 대해 상대적 가치, 재산, 권세, 권위에 대해 자유롭다. 예수의 윤리적 요구가 짧은 금원들 속에 집성되어 있는 산상 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는 각 개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거니와 사람은 바로 이것을 통해 이웃을 위해 자유롭게 된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들 말이에요. 이웃을 위해 자유롭게 됩니다. 돈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다고 한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 다 지금 당장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야 돼. 예수께서도 어떤 젊은 사람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쉽지도 않고 그리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재산을 우리가 예전에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일용할 양식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것은 어떤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말해 주는 겁니다. 재물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 지향적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소유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존재 지향적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부자 예수에게 왔다가 다 팔아서 나눠주고 따르라고 했을 때 실망해서 돌아간 그 사람이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지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또 그 사람이 마음을 다시 먹고 다 정리하고 예수를 따라서 제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먼 훗날 자기 재산을 좀 어디에 기부하고 희사하고 그리스도인이 뒤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짤막한 에피소드에서는 그 말하는 방향은 분명한 겁니다. 소유 지향성에 딱 묶여 있는 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비롭고 관대하신 하나님은 모든 계명 위에 선하거나 그럴 때 모든 행동 위에 상위에 계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위해 나는 결코 직장인, 학자, 상인, 정치가, 주부 등과 같은 나의 역할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자기 본질이 누군지를 자기 직업에서 잃어버리지 않는다. 사장이야, 누구, 뭐, 유튜버야, 엔터테인먼트, 하여튼 뭐 그런 것으로 자기가 매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긍정하신 인간으로 머물러 있다. 나이가 들어 역할이 끝나도 축출 경쟁에서 피로가 쌓이기 시작해도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조금 더 멋지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유능하든 조금 덜 유능하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며 있는 그대로 바보 같으면 바보 같은 대로 하나님에게 가치 있고 소중하고 용납된 인간으로 존재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의 투데우. 이것은 내가 더는 이 일을 통해 인정받지 못해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일을 통해 저 사람 참 능력자야 뭐 이런 거 인정받지 못해도 더는 성과를 올려 사람들 앞에서 빛날 수 없어도 그렇다. 늙고 병들어도 더는 생산적이지 못해도 나는 언제까지나 용납된 받아들여진 의롭다 인정받은 아니 사랑받는 인간으로 존재한다. 이 점을 신학자이자 그리스도인인 나는 걸출한 개신교 신학자 칼 바르트와 함께 끝끝내 고수하고자 한다. 칼 바르트. 바르트는 언젠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자신은 종말의 거룩한 심판관에게 자신의 전집을 참고하시라 조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 많이 썼거든요. 칼 바르트 전집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교회 교의학만 하더라도 14권이면 5권짜리 있고 그 외에 뭐 수없이 책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 자기 업적을 자기는 내세울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사실 바르트는 심판관이 선의를 가지고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게끔 안내해 드리려는 뜻이 전혀 없다. 뭐 신학자로서 이런 업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다. 오히려 빈손으로 그저 한마디만 하는 게 자신에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나님 불쌍한 죄인인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리의 엘레이손이죠. 기리의 엘레이손. 그 21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기 똑같다는 거죠. 요컨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한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개신교적이지 않느냐고. 원개신교적이잖아요. 원개신교, 그러니까 루터 개혁주의, 개신교적인 방향인데 그거는 은총 솔라 그라티아를 얘기하니까 솔라 그라티아만 얘기하니까 그렇게 이제 가톨릭 신학자가 왜 그렇게 말하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은 원 개신교적인 게 아니라 원 복음적이다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결국 오늘날에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으로 들리는 다음 성경 본문의 의미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여러분도 지시받은 일을 모두 하고 나서도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시오. 네, 권위적으로 들린다는 것은 신자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큰 소리 못 치게 하려고 신부들이 막 이제 짓누를 때 이제 사용된다는 거죠. 재밌어요, 표현이요.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요거로 8장이 끝납니다. 이것은 원복음적이며 우어 에반겔리시 혹은 유한겔리오 유한 에반겔리시 원 우어 복음적 다시요. 원복음적이면 똑같은 얘기인데 왜 이렇게 반복되지? 원복음적이면 원복음적이게 또한 원카톨릭적이면 이게 복음적이면 그게 카톨릭적인 거지. 그게 뭐 개신교적인 게 따로 있냐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의 빼어난 찬미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주님 우리의 희망은 당신 안에 있사오니 우리의 희망은 영원히 헛되지 아니하리다. 멋진 찬양이에요. 우리를 떠받쳐주는 이 신뢰의 근거에서 내 삶의 두려움은 줄어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렇고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한마디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에 있으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삶의 용기와 기쁨이 커진다. 이것이 참된 삶의 기술의 바탕이다. 삶의 기술의 바탕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바탕이라고 하는 거죠.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강독하면서 저에게 더 큰 공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